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래란 사전적인 의미를 이 한컴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4가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뭐냐? 첫째, 가사에 곡조를 붙인 것 또는 그것을 부름. 두 번째는 새 등이 지저귀는 소리. 또 세 번째, 운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나타냄. 네 번째,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졸라댐. 이런 4가지 정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란 낱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출애굽기 15장에 2사람의 노래가 나오죠. 누구하고 누구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하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미리암은 왜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한컴 사전의 정의를 통해서 보았을 때 그들은 운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이유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또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나도 모르게 막 찬송가가 흥얼흥얼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내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요 애굽에서 선발된 모든 병거 600대와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바다 위로 뭐 했다? 손을 내밀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하나님이 아담을 동역자로 세워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언제 동풍이 불게 하셨다? 모세가 홍해를 하양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 기적이 나타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를 들어서 이런 A4 용지 한 장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쓰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에 갑자기 우리 전사님들 시켜가지고 A4 용지 한 장하고 볼펜을 나눠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쓰실 거예요? 아는 바가 없음, 이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날 찾아라.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계속 그 얘기하시죠. 믿습니까? 어제도 저녁에 그 아내랑 군강 둔치를 갔다 온 후에 그 성전 지금 시스템에 공공사하고 있잖아요. 천정 페인트하고 목공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 옥상 거 다 올라가 봤지. 세상에 그냥 그 빙충열 기계 다 철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 하나하나도 이렇게요 되짚어 보면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참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천정에 그 기계를 다 뜯어놨으니까 위에서 보니까 그냥 아찔하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분들 보내주셔서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는 건 뭐 의미하겠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그 큰 권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적에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거기 빠지지는 마시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노래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의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이와 같은 찬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부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지. 죽는 순간에 그냥 막 좋지 않은 모습으로 죽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겠어요. 미리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연습도 해야 돼. 죽는 연습도. 태어나는 거야 엄마가 힘주니까 쑥 하고 태어났지만은 죽는 거는 잘 연습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일상생활에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게를 한다, 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가요나 이런 거 틀어놓지 말고 은혜로운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든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그렇다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근무하는데 그냥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틀어놓으면 또 시험 되니까 그런 건 지혜롭게 하시되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손님이 왔을 때 이 찬양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붙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던져버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용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세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절을 찬송하며 고백해야 돼요. 자, 2절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힘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요. 또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세요? 구원이 되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뭐가 되셔요? 하나님이 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늘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인 거예요. 가장. 금강돈지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아주 다양한 그 청취자들을 보게 됩니다. 음악에 딱 이렇게 그 성향이 다른 분들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은 막 뽕짝을 틀어놓고 그냥 걷는 것도 뽕짝 하면서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또 분위기 있는 거 탁 틀어놓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매 순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모세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며 원수를 부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 주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해결하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기 15장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에 관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위엄으로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향해 진노하시니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는 그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홍수로 하나님이 전멸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지구의 한 부분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2m 70 이상이 지구가 물로 완전히 감싸졌다. 그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일 높은 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일 높은 산이.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보면 막 어떤 산에 가면 산꼭대기에 조개 껍데기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겠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의 증거예요, 증거. 그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수장시키고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8식구만 남았다고. 그 배선자에 보면 8팔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8팔자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11절에서 모세는요, 강격스럽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이 내용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가 뭔가를 알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여러분, 부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지금 지옥 가서 엄청 고생하고 있대요. 공자님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으면 잘 믿어야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11조라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세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5층이라 가지고 위에가 막힌 게 없잖아. 우리 저쪽 성전은 3층이라서 막힌 게 있는데, 웃어보자고 하는 얘기인데 전혀 안 웃네 그냥. 자, 보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이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죠? 모세가 든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손 든다는 건 뭐죠? 항복이잖아요, 항복.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항복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뜻이란 얘기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손을 누가 잡아주신다?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팔 아파 죽겠는데 손 들라고 하네. 그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그 금남교회에 목회하셨던 그 김홍도 감독님은 제가 그 주년 영성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로 오셨어요. 야, 제가 그때 정말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는 교회 아닙니까? 금남교회 하면. 그럼 보통 강사님들이 오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뭐 말씀 은혜롭게 잘 전하시는데 기도 인도를 이렇게 거의 안 하기도 하지만 하더라도 한 5분 정도 하고는 그냥 갑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김홍도 감독님은 그냥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더니 말이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봐서 알잖아. 나도 끝까지 봤지,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큰 목회를 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 받고 축복 받으려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되 좌우를 살피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런 욕심을 내야 돼, 이런 욕심을. 아이고 좋은 옷 입었네, 저 얼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욕심을 내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오늘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못 가게 생겼네. 자, 보세요. 그러므로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3절을요,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다양한 성경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이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은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먼 길을 가더라도요, 혼자 길을 가는 거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같이 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딸내미가 유럽 여행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가요. 5일 가가지고 29일 나는데요. 직장 동료하고 이렇게 같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하여간 대단해요, 스케줄이.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갈 때도요, 누구하고 다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높은 등산을 할 때도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 다니면 얘기하다 보니까 산 정상이 된 거예요. 이런 건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 주님과 동행하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겠어요? 지겨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겨울 때는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시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입술로 거룩한 노래를 하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항상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부르는 노래의 결론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노래를 이어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19절, 20절, 21절에서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미리암은 2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얼마 가지를 못하죠. 23절에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자녀들이 말이죠. 이렇게 진짜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말이죠. 그냥 키워놨더니 조금 머리 커지니까 담비는 안 그러지? 커지니까 말이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주 그냥 이런 애들은 빨리 호적에서 파내야 돼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 이래야 된다고요. 그냥 사줬던 옷도 다 나누고 가라 그래야 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혀가 다 엉켜버리네 그냥.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 하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알려주세요. 하여간 문제 생기면 뭐 해라? 부르짖어라. 아멘.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 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알려주세요. 자 보세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드는 것도 이건 참 웃기는 일이고, 아니 지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고작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요?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코웃음 칠 겁니다. 아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이러다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거담이 죽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과 느낀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왜 실수를 합니까? 감정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또 어떤 환경이 좋지 않아. 자꾸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자주 그냥 아주 요랬다 저랬다 한다고.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 와가지고 천정공사해야 되는데, 천정공사에 노래를 불렀더니 하나님 때 되니까 공사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시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노래를 부르라고. 그 노래를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쌀독에 쌀 안 떨어지고 통장에 돈 마르지 않으면 살만하지 뭐야. 그래 안 그래요? 세게 아멘 하는 사람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은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 이 얘기예요. 셋째,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어올 때는 저 면봉 가지고 귀 좀 후비고 와야 돼. 막히면 안 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심령문이 탁 열리잖아요. 그냥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막 이러고 그냥 그런 거를. 할렐루야. 넷째,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섰지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안 온다고 제가 뭐라 그러나? 물론 눈치를 조금 주긴 하지만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여러분 육신의 병에 치료 받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